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 탄생을 기뻐한 이 복된 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새기며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 또 분주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좀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거리에는 불빛이 그렇게 반짝거리고 사람들은 좀 평소보다 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친절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가 오고 가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설렘 속에서 그날을 막 기다립니다. 선물 받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경험하죠. 성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또 썰렁해져요. 따뜻한 마음 쉽게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사건이 아니라 분위기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분위기는 지나가요. 금방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무엇입니까? 이게 분위기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무드도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문장이 너무 담담해서 우리는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지만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방향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었다. 단순히 숙소가 없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세상 어디에도 받아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영할 마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관은 그래서 거절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여유가 없고 지금은 상황이 안 되고 지금은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시고 이 구유에 누일지언정 이 땅에 그 밑바닥에 내려오기를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환영받는 자리로 오신 게 아닙니다. 박수받는 자리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밀려난 자리, 밑바닥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오신 게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유는 아기를 위한 침대가 아니죠. 냄새나고 더럽고 비위생적이에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깨끗함보단 초라함이 있는 곳이 그게 바로 구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사고도 아니고요. 구유는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장 낮고 초라한 그곳까지 내려오셨다.
성탄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갈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 성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뭐 더 나아진 기도해야지. 조금만 그래도 상황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뭐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성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생각들을 단호하게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내가 갈게. 그리고서 주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구유는 그래서 실패한 그 인생의 상징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임재하신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된 삶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무너진 자리까지 내려오는 곳, 그게 바로 주님 계신 말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더럽고 내가 추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레미제바라불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 나오죠. 장발장이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 노란 시민증,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평생의 낙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그 낙인을 가지고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이 쉽지가 않아요. 그 신분증 보고 사람들이 다 그냥 커트합니다. 아무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한 곳에 문이 열립니다. 바로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장발장을 보고서 문을 열어주죠. 그 문은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식사 후에 은지끼를 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요. 그리고서 경찰에게 잡혀서 다시 끌려옵니다. 그때 주교는 말합니다. 이거 내가 준 겁니다. 그리고 은초대는 왜 두고 왔어요? 은초대도 가져가셔야죠. 장발장이 경찰이 가고 난 다음에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미리엘 주교가 말합니다. 난 이것으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사세요. 장발장의 인생을 바꾼 것은 설교가 아니고요, 정죄도 아니고 바로 문을 열어준 은혜였어요. 이 장발장의 인생의 밑바닥을 헤아리고 그 밑바닥에 그 한순간이지만 함께 동행했던 미리엘 주교의 그 말 한마디가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유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미리엘 주교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임하셔요. 잠시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 근본적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바로 구유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성탄의 놀라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그저 울기밖에 안 해요. 설교도 없고 여기에 사역도 없고 논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논리보다 먼저 존재 그 자체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너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너와 함께 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이 마리아의 인생도 불안정했어요. 그러나 하나 이렇게 단 하나 다른 게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 어제 성탄절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우리 나집사님을 신방을 하고 왔어요. 그 집사님이 진짜 이제 진통제가 너무 이제 강하게 들어가서 선망 증세도 있고 이제 의식이 가물가물해요. 그 정현주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선망 증세가 있어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어제는 교회를 가야 된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나집사님이 원래 손기술이 좋잖아요. 우리 옥돌교회 나집사님의 손대가 안 묻는 데가 없어요.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계단에 작업해야 될 게 있고 뭐 이렇게 교회 할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 이게 현실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대에서 내려올라가면 그걸 이렇게 간신히 합니다.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사님 마음속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생각하고는 이 현실하고는 어떻습니까? 맞지 않는 말이에요.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의식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또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울었어요. 그러나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집사님의 삶 깊은 곳에 새겨진 방향에서 나온 말이 나 교회 가야 된다. 누군가에게는 교회는 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 교회예요. 몸이 먼저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계신 이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곁에 가서 조심스럽게 손을 딱 잡아줬어요. 그 순간에 집사님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힘이 없는 손이 순간에 그냥 이렇게 힘이 꽉 들어가면서 그 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집사님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쳐요. 말은 흐릿하고 손은 분명히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손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믿으시죠? 집사님 꽉 잡으면서 손으로 말씀하세요. 이 병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은혜의 날이 바로 성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그리고 또한 어떤 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은혜의 손이 바로 주님이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는 어디니? 우리가 말하지 못한 상처, 숨기고 싶은 그 과거의 아픔들, 인생의 실패들,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그 밑바닥, 성탄은 그 자리를 향해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거기에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부유의 자리까지 주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위에 기쁨이 피어나고 이 눈물 속에 우리의 성탄의 은혜 속에서 바로 주님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육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성탄절, 주님 오셨지, 기쁘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정말로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왔으니까 기쁜 거지.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은혜, 그게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선물 주고받고 여기에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못해먹겠다는 그런 말이 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여러분, 그 은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말구유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 주신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언제나 평강 누리고 은혜 누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이 성탄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12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올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작은 예물을 모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그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또한 주님의 은혜의 이탈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의 손 굳게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 형통하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한 경환 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기억하여서 이들에게도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